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은 에스라서 7장 6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에스라의 귀한 시점과 목적을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에스라서 성경이 1장부터 6장까지 보는 가운데 스가랴서, 학개, 에스더 이런 책들을 연대기로 이렇게 정리해서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다시 7장 1절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7장 1절 앞에다가 2차 교환 공동체 시작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2차 교환 공동체고 그러면 2차 교환 공동체가 BC 457년에 올라왔으니까 1차하고 2차하고 개입이요. 1차 올라온 게 536년, 그리고 2차 올라온 게 457년, 3차 올라온 게 444년이거든요. 그러면은 1차와 2차 사이의 개입이 79년이 나요. 79년 동안 에스더 사건과 학개, 스가랴 선지자가 활약을 했고 성전이 중건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2차와 3차 개입이 13년 정도 되거든요. 계산을 해보면 그 어간에 에스라서 7장과 10장까지 에스라 10장까지 있죠. 10장까지 있는 이 이야기가 있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에스라 끝에다가 읽어야 될 책이 느헤미야거든요. 그럼 느헤미야와 바로 뒷책이잖아요. 느헤미야 1장 앞에다가 3차 교환 공동체 이렇게 써놓으면은 이제 연결이 되죠, 책이. 그러면 다시 이야기하면은 3차 교환 공동체는 BC 444년이니까 그럼 13년 뒤에 돌아왔다. 에스라가 돌아오고 13년 뒤에 돌아왔는데 에스라가 돌아와서 작정하고 성경을 가르쳤고 개혁을 일으키기를 작정했거든요. 뭐가 지금 잘못되고 있으니까. 그 개혁을 일으키다가 난관에 부딪혔을 때 페르시아에 있던 느헤미야에게 연락이 갑니다. 예루살렘에 지금 성전 짓다가 성전이 다시 또 공격을 받고 어려워져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느헤미야가 다시 포집을 꾸려갖고 3차 교환 공동체로. 근데 이 사람도 술 맡은 관원장이니까 이것도 직위가 굉장히 높죠. 앞에 에스라는 법 맡은 관원장이고 뒤에는 술 맡은 관원장이니까 왕실에서는 지위가 상당히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일을 하는 과정을 역사서 순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7장 1절에 보면은 이 일 후에 바사 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리니라. 여기 3인칭으로서 지금 나중에 가면 내가 하면서 써요. 에스라가. 그다음 1인칭인데 본래 자기가 쓰는 글이잖아요. 그는 스가랴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hil기야의 정손이요 샬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오드손이요 아유돔의 육대손이요. 지금 이 뭘 이야기하고 싶어 하나 하면요. 이 공동체를 이끌고 온 수장인 에스라가 어떤 족보에 소속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자신이 자신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 족보죠. 그러면 7장 1절부터 5절까지가 족보단 말이죠. 아마랴의 7대손이요, 아사랴의 8대손이요, 무라요스의 9대손이요, 스라히아의 10대손이요, 웁시엘의 11대손이요, 붓기의 12대요, 아비수아의 13대손이고, 비나하스의 14대손이고, 엘라살의 15대손이고, 대제사장 아론의 16대손이다. 그럼 이제 아론의 후손으로서 제사장이 이어지는데 그 제사장 끝에 지금 에스라는 16번째 후손으로서 지위를 갖고 교환 공동체를 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지금 돌아왔더니 와가 보니까 1차 교환 공동체들이 돌아와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돌아왔던 사람들이 어떤 일이 생겼는가 앞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전부 다 1장부터 6장까지 기록을 남긴 겁니다. 에스라가 올라와서 이야기를 다 듣고 그걸 기록을 남기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에스라가 경험한 이야기들을 기록하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 에스라는 이렇게 나오는 거죠. 6절에 에스라가 바빌론에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그의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도움으로 똑같은 말입니다. 그죠?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자라.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이 지금 같으면 미국의 트럼프한테 요구만 하면 트럼프가 옹양하면 준다 이런 말입니다. 강력한 거죠.
이렇게 우크라이나가 지금 장거리 무기가 없는데 트럼프한테 장거리 패트리트 같은 걸 좀 달라 이렇게 하면 그래 줄게 하고 준다는 이야기야. 주면은 전쟁의 판도가 바뀌죠 지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드디님 사람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몇 사람이 아니고 꽤 많은 사람들이 올라옵니다. 이에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5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도우심을 입어 5째 달 이렇게 하면 4달 조금 더 5개월 만에 올라왔다는 게 굉장히 빠른 걸음으로 올라온 거거든요. 원래 걸어서 올라가면은요 최소한 말을 가지고 올라가다 6개월. 그러게 어제 이야기한 대로 지름길이 있고 좀 돌아오는 길인데 돌아오는 길은 좀 안전하고 강도가 없고 좀 안전한 길이고요. 지름길로 오면 길이 험하고 강도가 있는 길이라. 그런데 에스라는 급한 마음에 빨리 지름길로 택해서 돌아오다가 강도도 만나고 이랬다고 나중에 기록을 남깁니다. 선하신 손의 도움을 입어 5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결론,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죠. 요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에스라의 귀한 시점과 목적입니다. 목적. 당신은 왜 돌아왔는가? 나는 돌아와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규례와 율례를 확실히 좀 가르치겠다. 오경을 가르치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그 끝에다가 8장 31절로 간다. 써놓고요. 8장 31절로 가는데 그러면 11절부터 뒤에 8장 30절까지 안에 있는 이야기는 귀환할 때 귀환 준비하는 과정을 설명을 해요. 이미 여기는 글로 봤을 때는 도착했다 하잖아요. 5개월 만에. 도착했는데 도착하고 난 뒤에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7장 11절부터 8장 30절까지는 귀한 공동체를 꾸렸을 때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 합류하게 되었으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오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여기다 설명하거든요. 그럼 31절로 갑시다. 8장 31절에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강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진다. 이 강도 만난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름길로 오다가 이런 일이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미 왕이 호위병들을 붙여줄라 할 때 그때도 늘 에스라는 말씀에 충만한 사람이니까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를 돕는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돼 있다. 하고 자랑했기 때문에 도와달라는 소리를 못해요.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3일간 머물고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나스의 아들 엘리아살과 레위 사람 에스와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아의 아들 노아다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 그러면 이제 창고에 넣을 때 가져온 것을 갖다 막 잡아 있는 것이 아니고 장부를 다 해서 넣었다. 그런 말입니다. 35절에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 12마리요 또 수양 99마리요 어린 양이 이런 말이요 또 속죄제의 수염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무리가 또 왕의 조수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강 건너편에 있는 그곳에도 한 지역이니까 총독이 있겠죠. 사마리아 쪽에. 예,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왕의 친서가 있다 그죠.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그리고 난 뒤에 돌아와서 보니까 문제가 보이는 겁니다. 에스라의 시각에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일들을 백성들은 고사하고 먼저 온 제사장과 레위들이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무슨 죄나 하면은요, 1차 교환 공동체가 올 때 여성들과 아이들은 두고 올 거거든요. 남정네들만 올라왔단 말이죠. 올라왔는데 지금 뭐 70년 가고 세월이 한 대 없이 가고 있으니까 온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일단 불편하죠. 남자 혼자 사니까.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들을 데리고 와서 결혼해서 사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부정한 일인데 에스라의 눈에 그게 걸려 들어온 거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제사장들을 만났고 레위들을 봤는데 문제로 걸려 들어온 겁니다. 그것을 이제 개혁하게 되는 동기가 에스라가 그걸 보는 순간에 그를 날리며 조복을 입고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올리거든요. 3절에 보세요. 9장 3절에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떠들며 기가 막혀 앉아서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했다. 그런 말이거든. 그러면 그 일이 1절과 2절 안에 있겠죠. 그 일이. 제가 지금 설명했던 일이. 자, 이렇게 개혁이 시작되고 있을 때, 그러면 앞에 우리 못 본 것, 7장 11절로 갔습니다. 그럼 7장 11절과 8장 30절에 있는 이야기를 이제 정리해버려야 되겠죠. 그 중간에 빠진 것이 있으니까 궁금하잖아요. 11절에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이란데,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자, 첫 번째, 우리 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에스라와 함께 올라가라. 두 번째, 15절에 왕의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지고 가라. 잡혀온 사람들 중에 지식 있는 사람들이 워낙 왕실에서 잘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후위 대접해서 보낸다. 그런 말입니다. 그죠? 세 번째, 16절에 또 내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 수양, 어린 양, 소제, 그리고 또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제사를 드릴 물품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시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희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그냥 알아서 집행해서 써라. 하나님의 뜻대로 올려설지며. 19절에 너희 하나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 내 하나님의 성전에 서일 것이 있어서 내게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창고에서 내어다가 드려라. 궁중창고라는 것은 사마리아에도 있거든요. 조공을 모아놓은 곳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마음대로 쓰도록 하라. 네 번째, 내가 곧 아닥사스 왕 유브라데 강 건너편의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그들에게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사마리아 사람들은 제공하도록 한다. 그리고 그 뭐냐?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로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소금도 정량이 없이 무한대로 공급해라. 23절, 무릇 하늘의 하나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을 삼가 행하라. 이렇게 하는 것을 전부 따라해라. 다섯 번째, 24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 느비딤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다. 아주 기본도 잡히지 않는 사람들에게, 종교인들에게 돈 받지 마라. 세금. 여섯 번째, 25절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례를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의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렇게 굉장한 권세도 줍니다. 그죠? 그 강 건너편에 있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재판을 내주는 사람이 이적 사람들이다. 그럼. 일곱 번째 26절에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거둘 권한을 아닥사스 왕이 에스라에게 문수를 줘서 인정시키는 겁니다. 그럼 이러면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 입장이 곤란하죠. 돌아온 에스라 유대인이기 때문에 얕잡아 보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27절에 감사와 찬양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에 있는 모든 백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이게 전부 다 보이지 않는 선하신 손이 돕도록 했다. 그런 고백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 없이는 이게 될 수 없는 일이다. 라는 고백을 찐하게 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아닥사스 왕의 조서 속에 들어있는 내용과 에스라의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입니다. 8장 1절부터는요, 실질적으로 족보들을 다 챙기는데요. 그게 유대인들은 족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함께 오는 사람들의 계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장 1절에 아닥사스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빌론에 올라온 족장들과 그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비느하스 동그라미, 아다말 동그라미, 다윗 자손 중에 4절에 밧 모압, 5절에 스가냐, 6절에 아딘, 7절에 엘람, 8절에 스바자, 9절에 요압, 10절에 슬로밋.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가장이 되고 밑에 족속들이 숫자가 이렇고 11절에 베베, 12절에 아스갓, 13절에 아도니감, 14절에 비거의 자손 중에는 우대와 사보신이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었더라 하고 명수까지 정확하게 다 적었습니다. 저는 앞에 28명, 60명, 110명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절부터 20절까지는요. 돌아가면 성전에 봉사할 수 있는 사람, 봉사자인 레위인들의 그 족보를 다 챙깁니다. 출발할 때 바벨론에 모여서 출발하는 게 아니고 바벨론에서 약간 내려가서 강줄기, 아와강 강변에 이제 갱변이 있잖아요. 거기에 전부 다 텐트 치고 모여갖고 수습하고 족보책 다 따지고 족보에 들은 사람과 들지 않는 사람 이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처음에 했을 때는 레위 사람들이 안 왔어요. 안 왔는데 이거 일하면 안 된다 하고 레위 사람들을 빨리 소집해라 하고 모은 겁니다.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릭과 엘라단과 나단, 스가랴, 무술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야릭과 엘라단, 그러니까 좀 특별히 기능이 있는 사람도 있겠죠. 이런 사람들을 특별히 불러서 17절에 가야바 지방으로 보내갖고 17절 후미에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18절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도움을 잊고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관섭하심이죠. 에스라는 입만 띄면은 하나님이 도우셔도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안 도우고는 안 된다. 우리도 이런 걸 배워야 되는 거죠. 우리가 코람데오라는 말은 알잖아요. 히브리어. 코람데오.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다. 나와 함께 하는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 보는데도 사람만 보면 거짓말하고 사람만 보면 나쁜 짓 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처럼. 어제 이야기했던 대로 하나님이라는 공기, 산소에 내가 그 산소를 먹고 사니까 어떻게 하나님 떠나서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런 의식을 갖고 하나님을 대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죠? 혼자서 있다가도 하나님 보시면은 그런 일 같은 건 안 하는 게 맞는 거라. 자기 절제. 이스라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와 자손 중에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의 그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샤바와 무라리 자손 중에 여샤야와 그의 형제 그 아들들 20명을 데려왔다. 그리고 또 20절에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드디님 사람 중에 성전의 일꾼들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다 지명을 받은 이들이더라. 그러면 이제 성전에 일할 수 있는 사람들까지도 모집을 해서 다 함께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냥 이제 올라가자 올라간 게 아니고 21절과 23절에 보면은요, 에스라가 믿음의 행위를 하는데 금식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결단을 보이자. 그때에 내가 아하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그의 무단히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돕는 건 아니다. 그죠? 우리의 믿음을 보였을 때, 다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런 말이죠.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다. 이런 건 아예 생각지도 안 한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돕는다고 우리 하나님이라고 계속 자랑해야 하는 게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여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하심을 입었다. 어떻게 응답을 받았는지는 알 수 없는데 금식 기도하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출발하자 하고 출발하는 거는 이제
아까 31절부터 출발하는, 이제 가는 거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24절부터 30절에도요,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 아하강변에 모여서 보니까 헌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헌금을 관리하는, 장부 관리하는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렇잖아. 헌금이 들어오면은 헌금을 관리하는 장부를 만드는데, 우리 지금 그 나라의 교회들을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헌금 관리로 하면은 하나님이 좀 싫어 안 하시겠습니까? 독재 비슷하게 공평도 없고 정의도 없이 추락하고 수락하고 막 이렇게 쓰는 거. 뭐 작은 돈을 집행할 때는 뻔히 보이는 돈이니까 이래저래 써야 되지만, 그게 하나님의 헌금을 공식적으로 써야 되는 게 우리 기독교의 원리입니다, 원리. 그게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 이제 그런 흔적들이 나오는 거라. 그런데 지금 이제 무리한 은퇴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현재 전부 다 문제가 되고 있죠. 문제가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야. 그러면은 안 해야 되는 거죠. 아니, 목사는 평생 일하고 난 뒤에 적절한 퇴직금을 받고 적절한 사료를 받으면 되지. 거기에 넘치는 것은 왜 줘야 되는지, 왜 받아야 되는지. 이게 이제 아이러니한 거라. 그러면서 그 평생에 그러면은 목사는 11조하고 헌금해놨는 거 전부 다 교회한테 개안해라 해가 다 받아간다면 다른 성도들도 나갈 때 은퇴할 때 개안해라 해가 다 받아가면 그거 우자입니까 그러면. 그렇죠. 본인이 그래 하면서 나를 따르라 했으니까 목사님 하자 우리도 하자 하고 다 그래 가져가면 어떡하노. 그런 부분이 조금 깊이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고요. 하나님이, 제가 지금 뭐 작은 교회 하니까 배가 아파서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적어도 통상적으로 교회가 목사님들 그렇게 대접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장로님들 체면이 있지, 너희가 하면 부끄러워 됩니까? 그래 하겠습니다 하고 챙겨주거든. 주는 걸 다시 헌금해버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해도 이때까지 받은 것과 모은 것 갖고도 나 충분히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참 떠난 목사님을 남은 성도들이 얼마나 존경하겠습니까? 존중해주고 존경해주고. 그런 분 없대. 그때에 24절입니다.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바, 하사바,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백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면서 내가 달아서 그 손에 준 것은 은 250달란트요. 은 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이거 상당히 많은 겁니다. 또 금자는 20개고 그 무게는 1000디릭이요. 또 아름답고 빛나는 금 같은 보배로운 녹그릇이 2개고 내가 그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그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절거히 드린 애물이다. 헌금이다 말이죠.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곧 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앞에서 그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이걸 잘 지켜라. 장부를 잘해라. 관리를 해라. 그러게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해서 성전 곳간에 넣을 때까지 여기서 출발을 하면서 관리해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고 하여 그의 무게대로 받았다. 장부했다 이 말이죠. 건대를 다 달았다. 그리고 난 뒤에 31절에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강을 떠났다는 거예요. 출발했다. 준비하는 과정이 앞에 있었다. 그죠? 떠났다. 떠나고 도착했다. 9장 1절에 이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서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 이것도 전부 다 여호수아 때 이후부터 예미기는 사람들이죠. 그 살아남은 사람들, 원주민들. 그 하나님께서 그거 다 완전히 다 죄악이 가득한 곳이 되었으니까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하라고 명령했는데 그 명령을 듣지 않아갖고 끝까지 이들이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되는데 오늘날까지 가시가 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전쟁하는 건 다 이 전쟁이거든요. 이 사람들하고 하는 거죠.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과 가정한 일을 행하여 이런 남아있는 사람들하고 다시 피를 섞었다 그런 말입니다. 결혼하고 시집 보내고 장가가고 오고 가고 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를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과 이 죄를 더욱 어뜸되었다. 잘 나가는 사람들이 상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이 죄를
먼저 지었다. 그래서 에스라가 돌아가서 법 전문가인 에스라가 봤을 때는 탄식할 일이죠. 야, 이거 봐라, 이거. 내가 이 일을 듣고 소곡과 겉옷을 찢어 머리털과 수염을 떠대며 기가 막혀 앉았더니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서 그래도 그 1차의 교환 공동체에서 온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섞여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에스라가 이렇게 회개하고 있다는 것을 그제서야 듣고 그래 맞다 우리가 잘못한 게 맞다 깨닫고 돌아온다는 거야. 5절에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고 집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에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겠사오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닿았다. 우리 조상들의 때부터 오늘날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혀가며 노략당하며 무엇 때문에 수모당했나 내려옵니다. 9절에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어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왕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잊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의 성을 회복하도록 했는데 10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시는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려사오니 이제 우리가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게 에스라의 회개야.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이 명령하여 12절에 그런즉 너희 여자들은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에게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피를 섞지 말라는 거죠. 불신결혼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5세로 이야기하면은.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이러니까 불신결혼 해야 된다.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 신약 시대에 각인이 구원을 받지만 믿는 사람하고 결혼시키도록 하라는 거예요. 믿을 기라고 믿고 하는 그것도 좀 불량하다 그죠? 앞으로 잘 믿을 기라 생각하고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나님 이렇게 약속했는데도 우리의 악한 행실과 13절에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여 싸우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줘. 그래서 살아남은 사람이 많다. 14절에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그의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않겠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 가사옵건을 전에 했던 일이 지금 오늘 똑같은 일이 반복됐다.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진짜로 제대로 된 회개죠. 그렇게 여호수아 이후에부터 하나님 앞에 뭐 제대로 한 게 뭐 있노? 우리 스스로가 돌아보니까 그렇습니다. 하고 고백을 한 거죠. 10절로 갔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엎드려 울기를 기도하고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그때에 에스라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을 달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계속 울고만 있으면 뭐야 합니까? 우리 지금 개혁합시다. 잘못된 거 전부 다 숙청하고 정리합시다. 하나 됩니다. 우리 돕겠습니다. 하고 나서는 사람이 있는 거야. 에스라가 혼자서 울고 불고하고 믿음 조금 있는 사람이 동의하는 이 정도 갖고는 일이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하는 중에 2절에 엘람 사람 중에서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들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를 그들의 소생을 다 내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그 때문에 선생님이 오신 거 아닙니까? 오셨으니까 그 일을 집행하시면 우리가 적극 돕겠습니다 하는 동조자가 생긴 겁니다. 일어나소서 우리도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그래서 에스라가 기운을 내갖고 옷을 털고 일어나서 총회를 소집합니다. 돌아온 1차, 2차 교환 공동체 속에 총회를 모집하는데 5절에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여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호 하나님의 방에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에 모이라 집합시킨단 말이죠. 8절 중간에 3일 내에 오지 않으면 그 재산을 정벌하고 이 권한을 갖고 왔죠. 아닥사스 왕에게. 이런 것들은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내쫓으리라 하며 9절에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10절에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을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들을 끊어버리라. 12절에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할 겁니다. 누가 하니까 되잖아 봐라. 그리고 13절 후에 하루 이틀에 즉시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 한번 해봐요. 아이 놓고 살고 있는데 그 와이프하고 아들하고 다 쫓아보내봐. 사마리아로. 그게 될 일입니까? 그러면 또 그렇게 쫓아보내면 쫓겨온 서복 보고 쫓겨온 가족들이 그집 가족들이 오빠 있고 남동생 있고 아버지 있는데 남자들 있단 말이야. 그럼 가만 놔두겠습니까? 이 나쁜 놈들. 유다의 나쁜 놈들 말이야. 단물 선물 다 빨아먹고 쫓아보낸단 말인가. 홀대하고.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이게 느헤미야 안에 그 이야기는 없는데요. 느헤미야의 첫머리에 보면은 느헤미야한테 예루살렘 성전 벽이 다 무너지고 불탔고 이걸 알려주는 사람이 있잖아. 느헤미야 친동생이 알려준다고. 그래서 느헤미야가 왕에게 재가를 받고 다시 돌아와서 그걸 재건하는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14절입니다.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에 이방 여자에게 장같은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헬의 아들 요하난 디가의 아들 야세야가 일어나 이를 반대하고 일부 반대하는 사람 생기죠. 이런 일이 생기니까 무슬림과 레위 사람들 10부대가 그를 돕더라. 돕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나타나고 이래 된 겁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합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기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10째 달 초 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3개월 정도 조사했죠. 조사해서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을 조사하기를 마쳤는데 실명을 다 공개합니다. 이 나쁜 짓을 한 사람들 그렇게 공동체의 실명을 공개함으로 부끄러운 걸 알게 하는 거죠. 자, 첫 번째 보세요. 18절에 제사장 무리 중에 이방인 여인을 아들로 맞이한 에스와 자손 중에서 요사닥의 아들 그의 형제 마세야, 엘레셀, 야레, 그달랴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먼저 우리가 죄입니다 하고 돌려보내겠습니다 하는데 이거 돌려보내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가족을 연을 끊는 건데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수양 머리에 속건죄로 드렸다. 죄를 전가해서 또 인멜의 자손 중에는 21절에 하렘의 자손 중에는 22절에 바소월의 자손 중에는 자 23절에 레이사람 중에는 요사박과 시므리와 그달랴와 또 뭐 이런 아주 다 그러네요. 그리고 24절에 노래하는 자들 중에서는 그리고 문지기 중에서는 25절에 이스라엘 중에서 일반 백성들 중에서는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하면서 엘람, 사뚜, 베레, 바니, 바모하, 하림 33절에 하순 34절에 바니 쭉 내려옵니다. 43절에 느보 자손 중에는 여엘과 마띠아와 샤밧과 스비네와 이또와 요엘과 분하야더라. 자, 44절에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이름 다 이야기했죠. 그 중에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더라. 이러면 어떻게 쫓아보냅니까, 이거? 그런데 이걸 이제 하나님 앞에 결단해서 쫓아보내는 겁니다. 쫓아보냈더니 느헤미야를 읽어보면 이제 그게 상황이 중간에 이 기록은 안 남아있어요. 없는데 이걸 이렇게 읽어야지 이게 읽혀진다고. 느헤미야가. 왜 느헤미야 사건이 이렇게 느헤미야가 일이 벌어지는지, 왜 예루살렘 성전 성벽이 무너졌는지 이게 원인이 나온다고. 오늘 여기까지 에스라를 다 봤습니다. 자, 에스라 소개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면서 왕같은 제사장 타령을 하죠. 신약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베드로가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그렇게 믿잖아요. 그래서 킹식 해가면서
우리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왕자의 자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라. 좋은 말은 다 듣죠. 그런데 자기 권리와 의무 중에 의무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권리는 킹십이다 하고 우리가 왕의 자손이니까 내가 지금 왕자가 되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고 나는 왕자가 되었으니까 이렇게 의식을 가진다고 그렇게 큰 의식을 넣어주잖아요. 목사님들이. 그런데 왜 의무는 이야기 안 합니까? 왜 선전판이 되라고 이야기 안 합니까?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못 들어본 것 같아요. 킹십이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왕같은 재상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그런데 권리와 의무에서 의무는 이야기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권리가 주어진 만큼 의무도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양보가 없습니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설명한 것들을 우리가 행할 때 복을 받는 거지 행하지 않는데 어떻게 복을 줍니까? 그리고 우리가 무리한 복도 우리가 바라지도 않지만 이제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 뜻이 그렇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만 살면은 알아서 하나님 주시는 건데 우리가 달라 안 해도 줄 판인데 그럼 뭐 한다고 무리하게 얻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하라는 것 무엇인가 빠진 게 있는가 내가 할 수 있는데도 못하는 게 있는가 그러면 아예 못하는 걸 하면 그것도 뭐 안 되잖아요. 그건 못하는 거니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는 것 뭐 있는가 하고 내 주변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봤을 때 성경적으로 우리가 받을 때 하나가 건너뜨리는 게 하나님의 선전판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전판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여기도 이 험악한 지금 1차 교환 공동체가 돌아와서 신앙이 다 잃어버리고 엉망진창된 이곳에도 믿음을 절개를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에스라를 도와서 지금 개혁이 일어났거든요. 어디든지 그렇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서거져 간다 해도 염소밖에 없다 해도 그 중에 양 몇 마리가 있는 그 사람들끼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전 세계 교회가 다 겉은 번지래도 속이 망하고 있더라 하더라도 그 속에 진짜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있는 사람 몇 사람이 교회를 지탱하고 있다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교회로 본다면 큰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고 결국 작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바르게 전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반 동안 오셔서 한 일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우는데 책망과 질타와 저주를 스스럼지 않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가 그걸 다 잃어버렸잖아요. 저는 축복의 소리만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너무 연약해진 겁니다. 이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없이 80%의 하나님의 진노 영성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교회가 조금 더 생겨서 또 그 말씀을 달게 내기는 성도들이 조금 더 생겨서 아직도 택한 백성 중에 구원을 잊지 못한 사람들이 구원함에 이르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